어제 인사하고 이제 내가 누구냐,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바라는 인사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에 빠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단에 빠진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지만 이 교회가 이단에 빠졌을 때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단에 빠진 그들에게 빨리 편지해 가지고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정말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가 싶은데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 가봐야 사실 별게 없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웃기는 거죠. 이상한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은 가능해요. 교회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와 싸웠다거나 목사가 정말 이상하다거나 성도들과 불화하거나 그러면은 교회를 옮길 수 있죠. 도저히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옮길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언제든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된다면 옮길 수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랑도 나빠질 수도 있고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교회가 어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거는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저 교회가 진짜 좋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은혜 못 받는 차에 저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멀리 이사를 갔다. 그래가지고 옮기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그냥 차를 타고서 2시간, 3시간 이사해버렸으면 그건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겁니다. 열심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2시간씩 주일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 사례를 보면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옮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옮길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이단으로 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있어서 그분들이 옮기려고 그러면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느냐?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옮기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는 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아요. 교회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세상에 교회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 만족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의 정의는 뭐냐?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는 곳인데,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구현하고는 있지만 불완전한 모임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썩었다라고 얘기해요. 목회자들 썩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 듣고서 당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썩은 곳이에요. 목회자들도 썩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썩었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지 완전한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봐야 별게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가버린 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 얘기부터. 자, 6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다른 복음을 어떻게 따르느냐. 복음이 뭐 다른 게 있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다. 7절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6절을 보고서 다시 7절 또 볼까요?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데 너희들이 따르는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 있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그냥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굿뉴스라고 영어에서도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복음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복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것 외에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복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 다시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생뚱맞은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구원 가지고 얘기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파 우리가 잘 알죠. 구원파가 하는 것이 꼭 이거예요. 다른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꼭 물어요. 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정말 받았냐? 그럼 정말 받았다. 진짜 받았냐?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언제 받았느냐? 꼭 물어봐요. 언제 받았느냐? 구원파의 특징은 언제 받았냐고 물어봐요. 자, 물어봐요. 여러분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은 걸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럼 꼭 물어봐요. 네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느냐?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느냐? 그게 구원받은 거냐? 구원을 받으면
뭔가 확 바뀌는 건데, 내가 바뀌는 건데, 육신의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확 바뀌는 것이 구원인데,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냐. 그러면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거 아니네. 그럼 다 흔들려요. 자, 하나 물어봐요. 구원은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날이 언제죠? 부임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제 아내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설교하면 제가 이번 22일이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몇 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이 교회 부임하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부임해가지고서 담임 목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던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근데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 예수가 믿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지. 구원받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물어봐요.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고. 이게 뭐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의미 없는 걸 가져다가 구원과 연결해요. 복음과 연결해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음과 무슨 연결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죠. 너 구원 받았냐?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지. 구원받은 날짜를 왜 물어봐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언제였지? 자, 하나, 제가 구원받는 날짜를 저도 몰라요. 목사님 저도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지. 성경에 언제 구원받은 날짜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날짜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구원받으면 몇 날 며칠 구원을 받는다. 날짜를 기억해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서 설교했어요. 이게 4장이니까 회심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공회 앞에서 한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 받은 날짜가 있다 그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묻는 그 구원파도 이상한 거지만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또 현혹돼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됐네. 그럼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겠네.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이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게 뭐.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 이게 구원이지. 다른 게 어디가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거에 빠져 있죠.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종교 간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구원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종교 간의 대화를 하면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서로 너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한번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춰보다 보니까 중첩되는 게 있으니까 서로 이제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이게 이제 종교 다원론으로 가죠. 종교 다원론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 그래서 다원, 종교 다원론으로 이제 흐르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른 미신도 구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종교 다원론으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들은 종교 다원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교 다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교 다원을. 절대로 종교 다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종교 다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폐쇄주의라 그래.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언제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다 했지. 그들은 그들의 종교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종교대로 살아가는 거고, 단지 그들이 우리랑 같이 같은 구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얘기할 뿐이지, 그들을 어떻게 한 건 아니니까.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고서 절에 가가지고 불 지르기도 하고,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극단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천주교의 구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구원은 그 1962년에 나온 구원론인데요. 계단식 구원론을 얘기하거든요. 계단식 구원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층계를 올라가듯이 이렇게 층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건데 그 맨 위에 그 끝에 올라가면 그 층계의 끝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이죠. 도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르는 곳에는 다른 신을 주셔서 그 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그들은 다른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처도 만드시고 예수도 만드셨으니까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끝에 계단에 서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곧장 가고 부처는 그 밑에 계단에 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가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계단을 하나 더 올라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이슬람 신은 그 밑에 있어가지고서 정말 어렵긴 하지만 다시 계단을 2개는 올라가야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는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미신도 선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진짜 어렵긴 해도 계단을 올라가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계단론을 얘기해요. 계단론을. 세상에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다른 복음이죠.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 다원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WCC랑은 달라요. WCC는 그런 게 아니에요. WCC 가지고 문제를 자꾸만 삼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WCC 문제를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종교 다원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문제예요.
뭐 책이라도 읽고 공부라도 하고서 WCC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만 보고서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시요, 정리해요.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가 계시고 다른 교회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새벽기도 하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 근처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교회 다 옮기는 거, 교회 옮기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떻게 가냐.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복음을 전했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살짝 틀어가지고 전해. 저주받아야 되죠. 우리라도, 복음을 전했던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예요. 다른 복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자,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사이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었어요. 전부 다 이단.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했으니까요. 이제 초대교회사부터 이제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공부를 다 했고, 우리나라 교회사도 제가 공부를 다 해보니까 전통적으로 이단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나요.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놀랍게도 소멸을 다 해요. 옛날의 이단이 지금 남아있는 이단이 없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세요. 이단은 창궐하던 때가 있어요. 막 나와요. 나오는데 다 사라져요. 전부 다 사라져요. 시간이 증명을 다 해줘요.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누구예요? 통일교죠. 또 박태선이 했었던 신앙촌이었죠. 전도관은요 지금 흔적만 조금 남아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전도관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러분, 통일교는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았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통일교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신천지가 주를 이루죠.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사에서 증명했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신격화하고 교주를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상한 교리, 통일교회 피가름의 교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피가름의 교리를 사람들이 엄청 따랐죠. 그런데 그런 교리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을 가보면 몬타누스나 마니교나 여러 가지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지금 싹 다 사라졌어요. 이단에 갔던 사람들은 다 뭐 됐을까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인생들이죠.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랬어요. 9절 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옛날에도 말했지만 또 말한대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6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6절부터 강조해서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뭐를 강조했어요? 다른 복음을 강조했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의미 없잖아요. 자, 복음에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자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목사가 신격화되는 거,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도 잘하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사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오케이. 거기까지.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안 돼요. 목사가 돈을 마음대로 쓴다. 안 돼요. 사람을 자르기를 막 마음껏 자른다.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 위에 군림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곳이 교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되 목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직을 맡은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대신 빌어주는 축복의 권한을 받은 게 목사지. 그래서 목사는 두 개의 권한을 받아요. 설교권과 축복권을 받아요. 설교권과 축복권. 그걸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권한을, 그러니까 설교권과 축복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정권을 부여받고 행정권을 통해서 치리도 하고 임명도 하고 목사가 장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목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설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서 그 나머지를 감당하는 거지. 목사가 행정 안 하면 어때요? 목사가 교회 임명 안 하고 제 대신에 장로님 어떤 분 세워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목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 가라 그랬더니 성도 위에 군림하고 마음껏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권을 왜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를 선포하라고 설교권을 받은 거지. 다른 거를 뭘 전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다. 10절. 어제도 했던 말씀 비슷하게 또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죠. 요건 로마서 8장, 14장,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에도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내가 누구를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다른 게 없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니까 다른 복음으로 갚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갚버린 거예요. 의미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진짜 없고 다른
교회에서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어느 교회든 누구든 복음 외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